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행복 주일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종 박세은 집사님이 봉독하여 올렸나이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봉독한 집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으로 존귀한 조정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남매 자녀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온 가족 간에 함께 하시며 일터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에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경되어진 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주, 매월 첫째 주는 가정 행복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태국 신학생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런 예배의 어떤 특성상 지난주에는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렸고 한 주 늦춰서 오늘 가정 행복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특히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두 곳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 현세에서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현세에서의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사야 65장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 본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 단락이 시작되는 이사야 65장 17절 위에 보시면은 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현세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보니까 첫째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현세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말을,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맥을 찾았다 이러지요. 그렇게 금처럼 열심히 뒤지고 그리고 찾아서 캐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 아니고, 성경 외워서 되는 것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 믿어지는 마음, 믿어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이 믿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성경의 한 믿음을 누린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다 우상을 믿는 다른 민족들만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 아들, 내 아내가 될 이 며느리는 내 동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 싶은 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아끼는 신실하고 충성된 늙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어찌나 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지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참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하란 땅,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이 있었던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으러 낙타 10필,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지창금, 선물을 싣고 출발을 합니다. 오랜 여행 기간을 지나서 나홀의 성이라는 하란 땅에 도착하는데요. 나홀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나홀은 이미 죽었고 나홀의 성에는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엘리에셀이 도착한 곳은 나홀의 성 우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우물가에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순조롭게 예비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깊이 자세히 기도하는지. 자, 그때의 문화는 주로 딸들이, 처녀들이 저녁 해 떨어지면 더위가 살짝 식어서 그때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이제 처녀들이 우물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목이 타고 이 낙타들도 목이 타 죽겠을 지경인데, 근데 물을 기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을 우물가에 있지만 못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그 처녀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녀가 거절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내가 물 주겠다고, 얼마나 목마르냐고 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물을 나에게 또 주면은 나는 벌컥벌컥 물을 마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낙타 10마리 사막을 통과해 와서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 처자가 저 낙타들도 엄청 목마를 텐데 내가 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처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근데 낙타가 보통 물을 마십니까? 물을 우리 두레박으로 이렇게 기르는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을 10마리의 낙타에게 먹이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땀 흘리면서 물을 길어다 줘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탁도 안 했는데 웃으면서 한다? 그런 처녀를 만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처자가 딱 나타나면 그 처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창세기 24장의 내용인데요,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 세밀한 기도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믿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럼 세밀하게 기도해야지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 주세요, 이게 기도의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어떤 모양의 어떤 복을 언제 주시고, 3살 때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10살 때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20살 때에는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 내 자녀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장 과정을 가졌으며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며 어떻게 내 자녀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으로 살아갈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얼마나 세밀한 게 많습니까? 이게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한두 마디 기도했다고 더는 할 말이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계셔요. 세밀하게 요구하는 거 다 들으셔요. 근데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 있으면, 쑤시는 곳 있으면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바람이 들어오는지 세밀하게 그 느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임하실 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일터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일터의 축복, 이것은 일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은 일 안 해도 됐어요. 일 안 해도 땅이 온갖 좋은 것들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내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는 땅이 일 안 해도 주는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아픔, 그 수고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안쓰러워서 나중에는 이것을 축복으로 오히려 바꾸어 주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사람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땅은 점점 더 많아지는 죄악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악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땅은 더 이상 조금만 수고해도 축복의 산물을 내주었는데 점점 약해집니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그 산물을 내줍니다. 어느 때는 수고해도 전부 다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이런 이상기후라든지 땅의 저주로 인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대가를 내주지 않는 일도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일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조금 수고하고도 많은 산물을 땅이 내어주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중에 일터의 축복인 것이지요.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일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터의 축복을 받으면 직장을 구할 때에 많은 곳 중 가장 좋은 곳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가 직장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일터의 축복을 받으면 직장에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며 진급의 문, 축복의 물질의 문들이 더 넓게 열려질 것입니다. 이 일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운영하는 사업장들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회복하고, 세상은 이 경기는 매우 안 좋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비켜나가게 하고 더 형통하게 해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윤택하며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터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가문의 축복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복된 자의 자손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불려질 것이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증손들,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 복된 자의 자손이구나, 이런 칭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문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당대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삶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 받을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축복을 쌓아가는 건데 그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자라나겠지요. 열매를 맺겠지요. 그 심은 축복의 씨앗을 열매로 수확하고 누리는 이 삶에는 축복의 네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누리는 원리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내가 심고 내가 열매를 거두고 내가 누려요. 두 번째 원리는 내가 심습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어요. 근데 나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 2, 3대가 함께 누리는 축복의 원리예요. 근데 나의 자녀나 손주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나 때문에,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었고 축복의 열매를 거둔 나 때문에 그 축복을 예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녀나 손주들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안 믿어도, 멀어져도 별일 없고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게 함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왜냐? 세 번째, 네 번째 축복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심었어요. 근데 내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고 나는 죽었어요. 천국으로 가요. 대신 나의 자녀가 거두어서 내가 심은 축복의 씨앗의 그 열매를 내 자녀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원리, 내가 심었어요. 나는 못 거두고 죽었어요. 내 아들 대에, 내 딸 대에 그 열매를 거두어서 누려요. 근데 그의 자녀 대에 또 그 열매를 거두어서 누려요. 그 자녀 대에 또 열매를 거두어서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복된 자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의 지금 처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내가 거두고 내가 누리는 것도 있을 것이며, 내가 거두고 자녀들이 누리는 것도 있을 것이며, 내가 거두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이 거두어서 누리는 것도 있을 것이며, 진짜 중요한 가문의 축복은 대대손손 내가 심은 축복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려면 그 자녀 후손들이 딱 한 가지, 주님 안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심고 대대손손 거두어 누리는 복된 자의 자손이라 칭함받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는 가문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의 백성들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세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감하며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이 없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들 뿐입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용섭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용섭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암송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중층으로 좀 이동을 해주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층, 우회층 예배 공간으로 좀 이동해 주셔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주는 내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은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몸을 가장 거룩하게 하옵시며 가장 은혜롭게 하옵시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또한 내게 임하는 참으로 거룩한 이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 내 안에 계시나이다. 오 주여,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이 되며 주 내게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그 능력이 내게 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으신 후에 잔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가운데 흐름을 묵상하시며 느끼시며 누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니 이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몸도 거룩함으로 변화되며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 연약한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아팠던 육신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여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주의 몸과 보혈 힘입어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또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믿으니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셨으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으니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부부가 함께 오셨으면 한 손은 부부가 잡으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며, 혼자 오셨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자녀들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는 온 가족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에게 안수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사, 이 손길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아버지 그대로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부모의 입술로 불려지는 이 이름의 자녀들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앞서가 주시어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여 주시옵시사, 시온의 열린 회로를 향하여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봉대려 주시옵시며, 자녀들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아버지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축복의 심은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열매로 대대손손 누려서 축복의 자손이라 불려지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품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들,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이 기도를 들으사 복의 복을 더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일터의 축복을, 가문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가문 자녀들, 손주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의지하여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나이다. 이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그 손으로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먼저 가시어서 험한 곳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며, 높은 산은 깎아주시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 주시옵시며,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여 주시옵시사, 넓은 길, 평탄한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나이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음으로 믿음의 축복, 일터의 축복, 가문의 축복으로 하나님 손에 의해 세워지는 우리와 가문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보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사람 앞에 간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심의 모든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믿음의 기도의 성취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대대손손 복을 누릴 믿음과 축복의 명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